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또 사실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1년도 그러하겠지만 2022년도를 다 살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목사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처음에 속히 잡았다. 이것은 좀 너무 일찍 잡았다고 하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일찍 잡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먼저 가서 잡았는지, 그것은 판단을 나름이죠. 또 실상을 또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잡을 수 있고, 억지로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때라고 생각하고 잡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우리가 성공에 조급하지 말라 이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속히 성공하고 싶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친척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열매가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 할지라도 차근차근히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전공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계단을 두 칸, 세 칸, 네 칸 내가 다리를 벌려 올라간다고 했을 때 잠깐 동안은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단이 높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두 칸, 세 칸, 네 칸을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리하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단을 오르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낙하산을 타고 내가 한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결코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속히 깨닫고 그러한 생각은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다 빼버려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높은 집을 지을 때 그 땅 속에 큰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전에 땅으로 몇 메다 또는 그 이상을 파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재료를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죠. 왜 저렇게 땅 속에다가 많은 것을 다 저렇게 투자를 할까? 그러나 땅 속에 부은 것만큼 나중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건축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초를 쌓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야 될 것을 묻지 않으면서 자꾸 지상 위에 쌓아 올라서 다른 사람 보기에 몇 층을 쌓았네 몇 층을 쌓았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초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루아침에 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 생활, 성경을 읽는 생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커나가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반짝하면서 낙하산을 차고 내려온 듯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기초가 약한 것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학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기초가 약하구나. 그 기초도 종류가 있겠죠. 어떤 기초가 약하구나. 그것을 우리는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속히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반짝하면서 스타가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겠는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지금 그 사람은 한 칸, 두 칸, 세 칸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계단을 오르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너무 성급히 오르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2022년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가깝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절과 22절을 그리고 23절, 24절을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정말 누구누구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누구누구는 나에게 해로움을 주었다. 이렇게 해로움을 주는 원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라. 즉 분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에게 해를 입었지만, 그가 나에게 큰 손해를 입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악을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복을 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한이 있어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보는 것이지요. 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결말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의 머리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를 내가 갚는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다 빼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분명히 이 사람은 은인인데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에게 손실을 가져오죠. 내 인생길에 큰 회방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나에게 은인인데 원수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나의 원수인데 은혜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은인을 은인으로 알고 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가는 길은 결코 왜곡되지 않고 헛발질을 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에게 손해가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절대 네가 갚지 말아라. 내가 원수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은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죠. 나중에 원수를 갚아봤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미 원수를 갚아버렸는데.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아예 우리가 1년 동안에 머리에서 다 사라지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23절에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방법은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달 때 사용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 물건을 달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추를 1kg짜리를 달고 저 사람에게는 500g짜리를 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은인도 있고 원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판단해 나갈 때 이 사람이 원수냐 이 사람이 은인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정하라는 것이죠.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 사람은 이 잣대로 저 사람은 저 잣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면 그거는 봐주고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또 무슨 죄를 지면 그거는 큰 죄를 진 것처럼 또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람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는 이 잣대가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긴 자와 짧은 자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자를 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쪽 자를 쓰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항상 똑같은 잣대를 써야 돼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누구 편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편이. 항상 하나님 편인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가 하나님의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자,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원수네 은인이네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원수와 은인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된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중적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자가 두 개니까. 그리고 그 자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자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밖에 우리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잣대로 보시는 거죠. 누구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고,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납하시고, 또 누구라고 벌을 무조건 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또 공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때,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항상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편이 하면은 무조건 옳고 남의 편이 하면은 나쁘고 그런 잘못된 사상은 머릿속에서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결같지 않은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우리가 만일에 잘못된 추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그러한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미워하신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뭡니까? 공정하지 않을 때, 정의롭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도를 지키고 균형을 잡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늘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걸음을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갑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쪽 길이 맞아. 또 자기가 생각해서 이쪽 길이 맞아. 또 하루 자고 나서는 이쪽 길이 맞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없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으로 뛰어가고 어느 날 보니까 왼쪽으로 뛰어가고 어느 날 보니까 빙글빙글 돌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여 제가 오늘 하루를 걷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형식상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진실로.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저도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차를 운전하면서도 주여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맡기는,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많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걸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가 함정인 경우가 우리 인생길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실수하면, 한번 빠지면, 한번 늪에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내 인생길을 맡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서로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보면 부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옳아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하는 거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거뒀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 판단이 날마다 옳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여러 투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투기. 주식도 투기를 하고 또 땅도 투기하고 금도 투기하고 부동산도 투기하고 투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투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다 자기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런데 손을 대는데 거기서 이익을 봤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 곳에 다 손을 대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다 소득을 또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적중합니까? 만일에 미래를 몇 년만 볼 수 있어도,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며칠만 미래를 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왜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가족도, 내 직업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은 있지만, 우리가 다 지혜롭지만, 우리가 다 상식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있고,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내 창고에 쌓여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예, 하나님, 제 마음대로 걷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길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2022년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2022년도 저희가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1년 살면서 우리의 조브라운 생각을 가지고 덤벙덤벙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일생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12월 31일 날 앞으로 맞이할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많이 우리 손에 걸려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있어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서는 주님 비밀세.